오늘도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어 경배하며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사절합니다. 구유하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탄생의 기쁨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 모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각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2020년은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상 초유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도, 송구영신 예배도, 신년 세일의 특별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이 되었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특권을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핑계로 흐르는 시간 속에 무덤덤한 채로 믿지 않는 이들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시어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되게 하지 않도록 정부의 거리두기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 상과 사를 넘나드는 이 시간에도 위정자들은 자리 싸움에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국민들은 바이러스와 경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믿음의 자들만이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케 하사 대한민국,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 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수고한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 그 외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에 감사하며 하루속히 백신이 들어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지
모든 걸 잃고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성탄절을 맞아 너무 어려워할 수 없다가 아닌 이 어려운 때에도 이만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로 보람되고 훈훈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크게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지영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일컫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에 관련돼서 많은 설교에 있어서 이 본문이 사용되는 또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지난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완수할 만한, 그 다음을 이어갈 만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잡히실 때에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속에 의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로 부르셨죠. 제자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갈릴리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요. 사명을 새롭게 주시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하고요. 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다시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허덕이며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원문에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자를 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또 매 학기마다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이 여러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서 이 본당 사랑홀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예식적인 측면 또 신앙에 대한 그러한 학습과 고백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저축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맡긴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용어이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자체가 세례받는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의미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요,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사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히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돌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주님의 소유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또 특별히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크게 5가지 설교 묶음을,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분부하신 모든 것,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 내용을 지키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듣고 또 배우는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새롭게 받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라는 말을 듣기에는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 3년이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이것에 실패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들 지금 그 못 지켰던 그 내용들을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은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저녁에 잠깐 교회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빼놓고 와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함께 나선 거예요. 저희 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단지를 나서서 이제 그 차도 정규 도로로 가는 그 중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동을 하고 있어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 신호등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단속이 될 만한 구간도 아니었고요, 주 도로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신호등 앞에, 그 정지선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 대한 지금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를 그냥 지나치면 신호 위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둘째치고요, 신호등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 만한 단지 앞에 도로고요, 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아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호등을 잘 지키라고 배우죠. 저희 집의 셋째 딸은 유치원생인데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이렇게 손을 번쩍 퍽 들고 이러고 건너요. 왜 그렇게 다닐까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작고 잘 안 보이니까 운전자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는 가르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랑 함께 차를 타고 갔던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또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또 아이들이 배우는 규칙과 다르게 행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아들이 이것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까요?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듣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단편적인 예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지키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가르침대로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여 우리가 제자 삼는 모습이 아마 각양각색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속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제자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생명이 달린,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는 것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늘도 역시 실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태의 명령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내 삶의 방향이 상황에 함몰되어 자꾸만 안으로만 들어가고 힘든 상황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동적인 능력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어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아버지 나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그 지상의 명령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분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분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떻게 무엇하든지 하나님 이 명령에 우리가 주의 능력을 우리의 관심을 다하며 나아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2021년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사역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존재임을 주셨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아갑니다. 성도는 성교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함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봐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쩌지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기도로 성령을 가져가며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 세 가정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우리 함께 또 교제했던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상황들 지켜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어깨가 좋지 못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지인 목가체보 지역 집시교회들의 지금 코로나가 전파 중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의학적으로도 의료 체계가 정말 취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그 교회들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인도의 안희용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를 온라인으로 수업 중에 있습니다. 또 신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인도의 문이 열려서 사역지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티국의 이완 선교사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속히 승인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불가리아의 강태기 선교사님 한인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순탄하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태국의 서정환 선교사님 메이아 그레이스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태권도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6가정의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 우리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선교사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러시아 선교사 세 가정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구하여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성교사님의 행복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깨에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북가차고 지역의 집시교회들 하나님 건강을 회복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가운데 정확히 지켜보아 인력들이 주셔서 자리 하나님 그 어깨에 하나님 주시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의 안녕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가 온라인으로 사중에 있습니다. 확진되었던 또 우리 그 직원을 회복되었고, 하나님 모든 순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깨들을 인도의 문이 열려서 사역지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원 선교사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자가 승인되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나가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또 바라옵기를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불가리아의 하나님 건축되게 하나님께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되고 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나 또 인적으로나 하나님 씌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전축의 전에 아버지 직직이 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하여 주옵소서. 태국에서 나와서 하나님 메이아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센터를 통하여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교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또 그 모든 안전하게 지키시니 아버지 날마다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시고, 또 아직 입시 과정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분열과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와 조화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화해와 평화를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자들, 우리 지역 중생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령들, 하나님, 지혜와 체력을 도와주시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분열과 불신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루빨리 평안하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모든 하나님 우리 불신이 백성들을 구거 살펴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 사각지대 노인자들 하나님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되게 하여 하나님 약한 자들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유적자들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보이시는 성기를 그들에게도 성길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거 살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절대로 우기지 말아 화해와 주시고 평화를 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교회 되게 하여 이때 주시고 화해와 평화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잠해주고 또 하나 또 이것들이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 사시고 닦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서고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땅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